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말씀으로 삶의 하나님 나라를 심다라는 제목입니다. 회중석 조명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2026년에 주신 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삶이 하나님 나라를 심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는데, 첫 번째 예배라는 씨앗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심기운다고 나눴어요. 두 번째 찬양이라는 씨앗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라는 씨앗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씨앗의 공통점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이라는 씨앗을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찬양, 교회라는 씨앗을 우리 손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미 갖고 있어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란 씨앗은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인데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손에 있지 않고. 그러면 이 말씀이란 씨앗은 우리가 받는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심겨서 자라기도 하고 심기지 않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 그러면 은혜로 내려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씨앗의 비밀을 나누고 싶어요. 산에 가보면 저런 도토리 많이 발견하게 되죠. 네. 우리 옛날부터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도토리 밤톨처럼 생겼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머리를 빡빡이로 깎았거든요. 그러면 깎고 나서 동네에 가면은 어른들이 그랬어요. 머리가 꼭 도토리 밤톨 같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산에 가면 사실 지천에 널렸죠. 길가에 널려 있습니다. 저런 도토리가. 그런데 저 작은 도토리가 무엇을 이루죠? 나중에? 숲을 이루죠.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됩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작은 도토리 안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그런데 그 생명이 너무나 신기한 게, 그 작은 도토리가 땅에 심겨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죠? 30m 가까이 되는 큰 나무가 되고, 거기서 또 도토리가 떨어지고, 그 도토리들이 또 심겨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씨앗을 우리가 연상할 때, 이 도토리를 연상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대부분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씀이라는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씨앗이 심기어져서 자라서 열매 맺고 또 열매가 또 떨어져서 또 심겨서 자라는 이 과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도토리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도토리는 단단하게 껍질이 덮여져 있죠. 그런데 그 속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도토리라는 이 껍질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려면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돼요. 땅 속에 심겨서 껍질이 갈라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그 속에 있는 그 알 속에 있는 생명이 뚫고 나와야만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기려면 껍질과 같은 내 자아가, 내 욕심이 깨져야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러는 거죠.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있어서 말씀이 심겨진다면 반드시 그것을 깨뜨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받고 우리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찔러 쪼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꺾여야 되고 내 단단한 나만의 어떤 고집과 나만의 생각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경이라고 하죠.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조명,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자, 여기에 추가할 수 있어요? 더 추가할 수 있습니까? 없죠. 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진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우리 신앙의 경전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존재하는 것과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경로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큐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단단한 껍질과 같은 교만과 고집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뚫고 나와서 생명으로서 성장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운데 심겨질 때 여러분의 막힌 문제가 뚫어지고 여러분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아멘. 제가 영어를 별로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 읽는데 이 원어의 단어를 보니까 너무 감동이 와서 읽고 싶어요. 풀 센텐스를 읽지 않고 단어만 읽겠습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트랜스포머 영어 봤죠? 트랜스포머. 그 단어가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인포메이션, 정보가 기록된 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위해 그것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사건이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이 땅에 왔다라는 그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삶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힘, 그 성능,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심길 때 반드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지만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지 몰라요. 저를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제가 처음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지금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르렀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과정이 말씀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킨 과정인 것 같아요. 목사로서 여러 가지 성경적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이 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죠.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다 그런 간증이 있으시죠? 이 간증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밭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경하십시오. 이 기경이라는 단어는 밭을 갈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밭에 심겨져서 자라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씨앗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100%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심기는 그 밭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세 가지 밭의 상태를 말씀해 주셨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 비유로 나오는 밭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12절부터 함께 읽어보죠. 시작.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 읽으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가? 첫 번째 말씀하신 길가인가? 돌짝밭인가? 아니면 가시덤불인가?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면 첫 번째 길가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마음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말씀을 채가는 거죠.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 말씀이 여기에 뿌려졌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는 거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말씀이 딱딱한 상태, 길가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오늘 설교 제목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저 문을 나가면 오늘 무슨 재미있는 예화하는 얘기했던 건 기억나는데 본문도 기억이 안 나고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분들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긴 했지만 무관심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이지만 사탄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탄이 지금 열심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주 성실해요. 우리 주님만 성실한 게 아니에요. 마귀도 열심히 있거든요. 지금도 마귀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반응도 해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도 해요. 그런데 이게 흙이 얕아요. 돌짝밭이기 때문에 얕기 때문에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돌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체념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냄비 신앙. 갑자기 끓어오르고 갑자기 식어지는 거죠. 양은 냄비 집에 하나씩 있으세요? 그 두껍고 단단하고 무거운 냄비들은 그 뜨거운 온기가 오래 가는데 이 얇고 가벼운 냄비는 금방 식죠. 라면 끓일 때는 좋아요. 이 불이 확 올라오니까. 그런데 금방 식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 분들은 그 속에 뭐가 있을 가능이 있냐면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처.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상처든 사람에 대한 상처든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고 아프면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를 못합니다. 또 아까 나누었던 고집이나 자아가 강하면 그 뿌리가 내려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훈련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은요, 말씀은 잘하지만 말씀보다 더 무성하게 자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두 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덤불이 더 자라지 못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그 가시덤불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14절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죠. 도토리 씨앗이 심겨서 전나무가 참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높이 자라야 되는데 막고 있어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염려와 걱정 있습니까? 이것을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걱정과 염려 있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남들이 잘 나가고 멋있어 보이면 나는 지금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행 다니고 좋은 물건 사고 돈으로 플렉스 하는 거 보면 나는 언제 이런 거 해보나 이런 상대적 박탈감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소음이 우리 귀에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이다. 세상의 소음, 염려로부터 오는 소음, 걱정으로부터 오는 소음, 욕심으로부터 오는 소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 소음을 다 차단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차단하고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선택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과 상담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님,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열매가 없습니까? 나는 왜 이대로 그대로입니까?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20년, 30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내 안에 있는 이런 세상의 소음들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시덤불은 다 모아서 뭐 해야 돼요? 불에 태워버려야죠. 성령의 불로 태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성경은 신비해요. 성령을 불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시덤불은 불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굳어진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어야죠. 아프더라도 부드러운 흙으로 될 수 있도록 그 속에 있는 돌덩어리를 제거하고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뿌려져도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좋은 밭에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은 듣고 간직하여 인내하는 것입니다. 15절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좋은 땅의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 맺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밭은 무엇이냐? 좋은 땅은 무엇이냐?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듣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hear라는 단어도 쓰죠. 그런데 제가 listen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고 듣는 것이 listening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단어지만 경청이라고 표현하죠. 경청. 이 경청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저는 understanding, 이해하다라는 단어를 예를 자주 들어요.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보면 under라는 단어, standing이라는 단어, 두 단어의 조합이죠.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 서는 거예요? 나보다 위에 서는 거죠.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보다 아래에 서 있을 때 경청이 되는 거예요. 잘 들리는 거죠. 아내의 말에 경청하는 남편 되길 축복합니다. 주여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내의 말에 경청하는 남편들 되길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왜 아내의 말을 못 듣는지 아세요? 아래에 안 서 있어서 그래요. 아내보다 아래에 서 있으면 잘 들립니다. 저는 잘 들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때는 여보 무슨 말을 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때로는 혼잣말이에요. 그러면 넘어가고. 근데 이제 제일 두려울 때가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을 때 내가 경청을 또 못했구나. 내가 다 또 교만해서 올라가고 있구나.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목사 김영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저보다 아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아래 서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착하고 바른 마음이다. 착하고 바른 마음. 여러분, 착하고 바른 마음은 별게 아니에요. 낮은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듣는 것이 바로 경청, 듣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경청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굳게 간직해라. 영어로 홀딩, 붙잡아라. 굳게 간직해라.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중심에 딱 고정되도록 꽉 붙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저장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예화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 얼바인이라는 도시에 있을 때 최경주 선수가 그쪽 지역에 투어가 있어서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히 예배 드리러 오셨길래 그때 당시에 담당 목사님께서 간증 집회를 할 수 있냐고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월요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행사하는 걸 정말 목회자들이 싫어해요. 월요일날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제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루 만에 홍보해야 되고 월요일날 한다니까 제가 너무 싫었는데, 놀랍게도 월요일날 했는데 한 500석 되는 600석 되는 예배당이 꽉 찼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골프를 좋아해요. 그리고 최경주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저기 진동과 완도 전라도 섬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퍼가 됐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길래 깜짝 놀랐는데, 사실 간증에 더 놀랐어요. 이분이 아내를 정말 잘 만났어요. 아내가 신앙이 있는 분이셨는데 아내가 남편을 위해 늘 기도하다가 남편의 마음이 열려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유 선수가 골프 선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기가 주말에 있는 거죠. 주일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갈 수가 없어서 투어를 가는 곳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수요일을 주일로 여깁니다. 항상 수요일을 예배드리고 신앙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주 중요한 메이저 대회에 나갔는데, 그동안은 막 열심히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 그런 계획하에 라운딩에 나갔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긴장되는 건 매한가지, 힘든 건 매한가지. 그래서 그날 큐티 말씀 중에 정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손등에 이렇게 쓴 거예요. 손등에. 한 손은 글러브를 끼고 한 손은 장갑을 끼고 한 손은 안 끼는데 이분이 손등에 쓰기도 하고 또 장갑에 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라운딩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면서 놀랍게도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는 늘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운동을 하니까, 시합을 하니까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무슨 부족 같은 능력이 있어서 잘 됐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이 붙잡혀 있었다는 거죠. 저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꺼내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말씀이 떠오르길 바랍니다. 어플 가운데 그런 어플이 있어요. 매일 성경 구절을 보여주는 어플들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말씀과 무관하게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하게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폰을 쓰는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고 따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폰에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한 구절도 없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성경 어플이 없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 거실과 책상에 성경 구절 하나 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정말 내 인생을 붙들어주는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홀딩이에요. 붙잡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한 구절 안 붙들고 살면 그건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냥 길가예요, 길가.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그것은 절대 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손바닥에, 책상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읽고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내하라, 인내하라. 여러분 도토리가 심겨져서 싹을 틔웠다고 해서 바로 참나무가 되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20년, 30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자라게 되고 그것이 숲을 이루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세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죠. 누르면 바로 나오는 자판기 세대. 저만 해도 자판기를 자주 사용했던 세대입니다. 돈을 넣고 누르기만 하면 엄청난 속도감에 살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은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죠. 외국인들이 와서 깜짝깜짝 놀래요. 공문서를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운전면허증도 바로 나오고, 미국에 가봤더니 운전면허증 나오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종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임시 운전면허증. 근데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정말 빠른 이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것이 바로바로 나타나서 바로바로 변화되고 바로바로 능력으로 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고.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의 씨앗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 속에 뿌리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인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주 쓰는 단어 존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꽃은 반드시 핍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꽃들을 보게 될 텐데 그 꽃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고 피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이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어떻게 기적으로 나타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할 때 미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도토리를 통해서 숲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새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숲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말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삶을 살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삶. 그래서 성경 66권을 목표로 삼지 말고 오늘 하루 한 구절을 좀 목표로 삼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하루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릴 때 여러분 어느샌가 10년 뒤 20년 뒤는 변화된 여러분, 숲을 이룬 여러분을 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분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자녀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집에 초대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셔서 그 집에 갔더니 온 곳에, 집안의 온 곳에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눈에 자주 띄는 공간에는 항상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말씀이 적혀져 있었고, 그 말씀을 아주 자주 읽고 외우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집이 어떤 누구의 집이었냐면 임재희 권사님 집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임재희 권사님이 투병하시기 전에 집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진을 찾아보니까 저런 비슷한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면 포스트잇으로 빨간색, 노란색 붙어있는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권사님의 모습 기억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권사님은 지금 삶에서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구나. 세상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를 바라봤을 때 답답하고 염려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거를 버리고 이걸 쳐내고 말씀을 심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눈 감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나는 무상무념에 빠져야지라고 하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울 때, 내가 폰을 볼 때, 내가 컴퓨터 화면을 볼 때, 내가 책을 읽을 때, 내가 일을 할 때 나를 붙들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이 무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절대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내가 말씀을 붙든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